오늘 다 가지고 갔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있던 것처럼 갑자기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초대 왕이 어, 갑자기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에 들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복원시켜라.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루살렘을 새로 세워라라고 들려지지 않고 한 종족의 그 성전, 그러니까 산당 같은 신을 섬기는 곳을 재건하라라고 들려지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에 그들에게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항상 날짜를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언의 때가 차니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오늘 성경도 이사야와 또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70년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사용했지만 이때는 고레스 왕,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이전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정말 탄압 정책, 그래서 점령한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들에게 융화되도록 억지로 탄압과 융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을 패하고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 이때는 융화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각 민족들이 자신이 있었던 고유한 그러한 어,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세금과 그다음에 나라를 정복할 때 군사력을 같이 협력하여 동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나라의 문화와 또한 각 나라의 신들을 모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니까 성경에 200년 전에 그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고레스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옛날에 누군가 편지를 써놨는데 예언같이 편지를 써놨는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밀한 상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읽었다면 정말 소름이 돋겠죠. 고레스 왕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운명,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자신이 행할 일들까지도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에. 몇백 년 전에 고레스 왕은 이것을 본 것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심판의 내용까지도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이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인정한 것처럼 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 또한 보내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실 때 감동하여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왜 회복이 되는가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낮아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든지. 오늘 성경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동이 될 때요, 하나님은 그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역사하시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을 쓰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환경 가운데 감동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벌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없고 또한 그 감동함에 우리가 행함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동으로 끝납니까? 마음의 찡함으로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죠.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또한 그것에 행하는 모든 지침들을 세밀하게 만들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행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6절에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리더자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앞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그냥 아무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앞장서는 리더자들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영적인 앞장을 서서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그 감동하심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왜 내 뜻은 아니고 목사님 뜻만 오르냐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내 뜻도 옳고 너 뜻도 옳고 중구난방되는 그러한 오합지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감동하심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그 사면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페르시아에 자신들이 포로됐던 사람들, 또한 그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일들을 벌립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돕고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같이 동반의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믿음으로써 잘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며 믿던 믿지 않던 그 선한 일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어, 월드비전이라는 센터가 구제 또한 구호의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전 세계에. 그런데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하늘비전 교회 이전에 월드비전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다 중첩이 된다고 해서 이 월드비전이 처음엔 기독교의 목회자로서 또한 기독교를 믿는 분들로서 창립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뜻이 너무나도 좋기에 불교, 천주교 또한 각종의 그러한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후원하고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초교파적으로 또한 종교를 떠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종교를 초월해서까지 이 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한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선한 일을 해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좋은 뜻에 또한 바른 일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나라가 또한 그들의 신에 대한 그 섬김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신앙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감동으로 일하고 있습니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에 동참을 하는데 나는 그것에 뒷짐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당시 고대의 근동 전투에는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싸움. 그래서 적국에게 승리하게 되면 그 신들에 있었던 모든 그 성전에 그 섬겼던 신물들을 갖다가 자신의 신들에게 창고에 그러니까 수화물 뭐 이렇게 기념물처럼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했을 때 여러분 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난 곳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누락질하고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는지 그 유명한 뭐 역사적인 기념품들이 다 훼손됐고 누락질 당해서 누군가의 그 집에 있을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을 남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당들이 하나님의 성물이 회복이 될 때까지 보관하는 이 은행과 같은 안전한 금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알다시피 8절에 창고직이 미드르다세게 명령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넘겨주었다라고 하며 그 수를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개수를 세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에 뭐예요? 다 가지고 갔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관하시면 우리는 잃은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패망하고 뺏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빼앗기고 없어지니까 다른 곳에 완전하게 보관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딱 찾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눈물 흘리고 빼앗긴다고 하고 치욕스러운 일 같은데 그 일들이 다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을 섬겼던, 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치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요? 이제는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고 가정에서 드렸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들이 있던 곳, 그들이 유랑하던, 왜냐하면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3차 이에서 그 예루살렘에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700만에서 4만 명을 뺀 인원들이 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살았던 곳에 성전을 지어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드리는 형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한 바로 알아, 이제는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그들이 피땀 흘려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예배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이 유배되었던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실 때요,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적인 관점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배됐던 페르시아에서는 먹고 사는 것 기도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어져가는 성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에 이제는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나라를 위하고 또한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절실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갔다라는 표현을 쓰시며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또한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출애굽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자신이 수고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회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기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예배를 세워가는 것,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